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역대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유대 왕들의 면면을 한 사람씩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유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죠. 29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직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끝까지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업앤다운이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은 참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교만해질 때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샤가 아마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나라가 굳게 서게 되니까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부모 탓하고 또 배우자 탓하고 또 자식들 탓하고 이러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제 교만해질 대로 져가지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30만 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10만 명을 돈을 주고 100달란트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어떻게 돈으로 이스라엘을 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믿지 아니하고 어찌 그리 왕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돈 주고 샀던 병사들이 노를 심하게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를 거꾸로 공격하게 되죠. 어쨌든 아마사가 담력을 내서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죽이고 또 1만 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 내려뜨려서 부서지게 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부터 베토름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천 명을 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교만해질 때 또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아마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또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마샤는 듣지 아니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12대 왕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남과 북이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패했습니다. 아마샤가 사로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가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 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28절에 그의 말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아스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뭡니까? 아마샤가 선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는 많은 무리가 반역을 하고 그는 라기스로 도망을 하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된 것이다. 말년이 참 좋지 않았죠. 왕들을 보게 될 때면 말년이 좋지 않은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끝까지 그 선함을 유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배신하게 될 때 그의 말년이 이렇게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길을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